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기알디아와 부르기아와 땅 자료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냐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는 사람 연견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전세 정하였으나 너는 이스기를 알고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예상치 못하던 총독 갈리오가 돕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 예수를 도저히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때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임명되어 새 총독이 왔는데 그 새로운 총독에게 이제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일을 전하는데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 유대교와 상충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금해야 된다. 만일에 여기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후로 바울의 전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당신은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법으로 딱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 전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막혀지게 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총독 갈리오가 도왔어요. 그의 판결로 복음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던 이들이 오히려 바울을 도운 셈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까마귀가 동원되어 엘리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까마귀가 고기도 물어다 주고 떡도 물어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하십니다. 또 과부가 동원되어서 엘리야가 그 3년 반의 극심한 흉년 때에도 먹을 것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들이 돕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은 꼭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면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돈이 없고 일꾼이 없고 준비된 게 없을지라도 담대하게 여러분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돕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돕지 아니하면 까마귀라도 도울 것이고 길가에 돌들이라도 도울 겁니다. 해가 도울 거고 별이 도울 거고 산과 바다와 나무가 도울 것이고
날씨까지도 도와줍니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총독 갈리오가 돕는 바람에 바울이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봤고, 자, 18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도 2차 바울의 전도 여행도 계속되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자, 그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는 처음에 빌립보로 가게 됐죠. 마게도냐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빌립보 성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면서부터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유럽 쪽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에 가게 되었고, 베리아에서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아덴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큰 사역을 하게 되었죠. 고린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밟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역사, 대역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성공적으로 2차 사역을 마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를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성경에는 BCD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BCD 안디옥은 북부 쪽에 있는 거고 수리아 안디옥이 남부 쪽에 있는 데인데, 이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들 중에 그 지배했던 곳 중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귀환하기 전에 갱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느냐? 그가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동안 거기서 어떤 선교 사역과 관련돼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은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또 율법을 잘 알고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바가 있어서 그가 한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원한 것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가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난 거니까 이제 그 서원 그걸 푼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잠시 머물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에베소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도 많이 받았던 지역이고, 또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 두란노에서 말씀 강론을 많이 했고 아마 예수를 가장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전했던 곳이 아마 에베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에베소에 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갱그레아에 들려서 머리를 깎고 아마 잠시 휴식의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로 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뒤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여러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의 부탁을 뒤로 한 채 에베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뒤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동행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부부는 바울을 수종처럼 도왔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글로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고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합니다. 가이사라는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가이사라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그쪽을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상륙한 뒤 아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다 보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도착을 합니다. 바로 안디옥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바로 교회죠. 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디옥에서도 아마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선교 보고를 했을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서 모든 안디옥 교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것을 함께 주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이제 함께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죠. 아마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아마 그와 같은 선교 보고를 가졌을 것이고 여러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요즘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먼저 큰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뭐 재미삼아 경쟁삼아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그만큼 파송한 교회에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재정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 선교사 파송할 때 서약을 합니다. 파송한 교회가 그걸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죠. 이건 뭐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져야 될 일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왜 선교사한테 그렇게 돈이 들어가냐. 파송을 했으니까 선교사 파송할 때는 서약을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서 우리가 파송해놓고 우리가 안 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재정적으로 그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파송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쏟아진 노력과 희생에 비해서 쉽게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유, 선교사를 불러드릴까 중단하고픈 유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교는 인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년, 2년 기다리다가 좋은 결과가 없다 해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5년, 10년, 15년 계속해서 선교의 줄을 이어가야 됩니다. 선교는 자립이라는 게 없어요. 선교에 자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교는 그곳에서 100% 쏟아내야 돼요. 100% 그 선교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와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를 세우고 연세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해서 또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때 당시에 참 인천의 내리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붕이 되고 세워진 곳들이 막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세우고 여기서 난 수익금을 그들이 하나도 챙긴 적이 없어요. 100% 다 그대로 이 땅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들은 100% 미국에서 자기들의 파송한 데에서 보내준 것만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제가 우리 이준상 선교사한테 지금 학생들이 1200명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수익이 꽤 돼요. 그곳에서 제일 또 라오스에서 잘 나가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나 참 그럽니다. 거기서 어떤 유익도 취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너는 오직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것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취할 100% 다 거기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다가. 그게 선교사의 자세지. 어떤 선교지에서 뭘 해가지고 이득을 취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순간, 이득을 취하는 순간 모습은 타락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생활의 방만함도 절대 가져오지 마라. 어떤 선교사들은 막 가정부에다가 뭐 기사에다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라. 똑같이 살아. 그 조건이다. 자, 어쨌든 간에 선교의 줄은 교회에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결과 안 보일지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힘을 써서 선교의 귀한 열매를 수없이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교회는 그 보고를 받고 간격이 넘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린다면 세계 복음화가 훨씬 더 앞당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를 들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더 많은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교회 재정도 채워주셔야 되고 교회가 더욱더 붕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지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우리가 둘 수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교회 부흥, 막연하게 교회 재정 채워주고 막연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저는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해요. 자,
안디옥 교회는 계속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왜냐면 벌써 바울의 선교팀이 있죠. 신라의 선교팀이 있죠. 바나바의 선교팀이 또 선교사를 보냈죠. 그 위에도 지금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의 중심을 맞춰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위에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겁니다. 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아멘. 자, 23절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이 끝난 뒤 아마 잠깐의 휴식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또 3차 전도여행으로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방 선교사로 택함을 받은 바울이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때의 지역인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그때 이제 믿게 한 믿음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교회는 저절로 든든해지는 게 아니죠. 성도가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돌봐주고 양육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누가 돌봐줘야 됩니까? 전도자가 돌봐줘야 돼요. 아멘. 그를 이끌어 주었던, 그를 전도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또한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잘 돌볼 때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정에 가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그처럼 돌보기 위함, 즉 목양의 목적이 있었어요. 목양의 목적으로 3차 이제 전도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3차 전도여행의 키포인트는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죠. 자, 에베소는 1차, 2차 때 다 등장을 하는 지역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베소에는 유명한 두란노 성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란노 성원에서 2차 전도여행 때도 이곳에서 말씀을 깊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두란노, 성경 공부, 두란노, 주서, 두란노, 이런 이름이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에베소 안에 두란노 성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에베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에베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에베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의 형편이 어땠느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자,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활동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학자입니다.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고 가문도 유명한 가문이고 지위도 높은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학문에 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에도 능한 자였습니다. 그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를 하고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보았더니 바로 여기서 구약에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메시아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죠. 바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에요. 기도.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이죠. 기독은 한문으로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를 100% 화신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화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얘기죠. 아멘. 육신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100%로 드러내신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뭘 가르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 성경의 이 결론은 뭐냐? 바로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그런 지체가 높은 사람, 학문이 높은 위대한 학자, 훌륭한 가문, 귀족이지만은 그러나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에서 이제 그는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쳤듯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아볼로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너희들은 머물러 있어라. 내가 다시 에베소 올 때 그때 만나자 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들었어요. 자, 그러나 아볼로의 말씀을 잘 이 아굴라 부부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해서 모르는구나,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누가? 아굴라 부부가. 자, 여기서 아볼로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볼로는요, 아굴라 부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귀족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서울대학의 어떤 최고 높은 석자 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귀족 중에 귀족이란 말이죠. 그런 아볼로를 갖다가 누가 데려다가 가르쳐준다고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치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짜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가 가죽으로 천막 짜는 일이에요. 가죽 만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상당히 낮고 천민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가지고. 자, 근데 24절에 보니까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요. 야,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가르치긴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성령에 관해서 네가 모른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거, 천민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었고 아볼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볼로는 배웁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를 이분들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집에 따라가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거 존경할 만하죠?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아볼로가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구나. 자,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 자신은 심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물을 주어 그들을 잘 자라나게 했다.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그처럼 바울도 아볼로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물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또 심는 자가 없는데 모두 다 물 주는 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자는 심는 일을 합니다. 어떤 자는 거기다 물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또 몸으로 봉사하는 자로, 혹은 물질로 봉사하는 자로, 앞에서 이끌어 가는 자로, 뒤에서 밀어주는 자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연이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은 무슨 조연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만을 드러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볼로도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했고, 바울도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고민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볼로처럼 무식하고 천리지만 하나님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니 그들이 아볼로를,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아볼로처럼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처럼 또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도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우리의 또한 전도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볼로의 고린도에서의 승리,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아볼로의 겸손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나보다 못한 이들이라도, 나만도 못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도 겸손히 배울 수가 있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낼 수만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가 있다면, 정말 이 아볼로의 겸손을 우리도 갖추고 나보다 못한 자 앞에서도 정말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높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늘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이는 정말 심는 자로, 어떤 이는 물을 주는 자로, 어떤 이는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잘 돌보는 자로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드러내고 오직 예수를 나타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날마다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그 교우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 은혜의 감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있는 중에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바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오직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